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삶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묵상 본문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사도행전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주일에 살펴보았던 들어보셨던 본문이기에 조금은 더 친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또 다른 의미에서 접근하며 묵상함으로써 그 의미가 우리 삶에 녹아들고 그 열매가 더욱더 풍부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은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생각해 봤을 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회복과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나라를 상상했는지 또 어떤 회복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때를 생각했는지 자세히 거론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또 그 시기에 관하여서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전혀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일말의 언급도 없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계시죠. 너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너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너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신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 또 그것을 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제자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혹은 어떤 성경에 관한 지식을 신학을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 체화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리액션을 보이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신다거나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시던 대로 묵묵히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변화될 때까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인내하시고 관대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까? 관대함과 신실함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과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을 열방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 그 자체보다, 복음에 대한 정보 그 자체보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인내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관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냐가 무엇을 가르치셨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컨텐츠보다 방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들은 열방에 대한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사랑과 관대함 그 자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포용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관대함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어떤 그 말과 정보가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전달하는 뉘앙스와 분위기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그 방법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편지라고만 했으면 그것은 정보에 대한 전달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향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보에 대한 전달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그 총체적인 그 통합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뿐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그 관대함과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그 자체가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성향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관대함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통로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관대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타인을 향하여서 관대한 그 사랑을 베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복음의 전파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